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1년 반 좀 만에 거의 10만 구독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꼭 한 명씩 포교해 주신다면 금방 10만 구독자 달성해서 실버 단계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필능역 필성이라,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 내용이 괜찮지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능역 필성,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법화경 책을 찢었습니다. 찢긴 책을 어찌 처리해야 좋을까요? 참회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기독교인입니다. 남편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사는 불자님이 대보살이십니다. 찢긴 책은 스카치 테이프 등을 사용 수선하여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소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회는 유튜브 불교대학 108대참회문 틀어놓고 매일 108배 100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악행을 했다마는 그 책임은 아내에게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내신 것이고 당연합니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자식을 유튜브 불교대학에 가입 권유해서 듣고 있는데 다른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우선 단문단답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괜찮은지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법문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생활법문을 들으라고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자식들에게 유튜브 불교대학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우선 가족 상대로 구독 포기해 주시고 듣나 안 듣나를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업과 건강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중3 컴퓨터 중독이고 막내딸은 중1 사춘기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요? 전체 가족을 다 아우르는 기도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루 33번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 아이들에게는 가장 간단한 반야심경을 틈틈이 사경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 한 번 하기가 힘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시켜 보십시오. 불교 초심자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반야심경 사경이 효과도 빠르고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49제를 한 번의 천도제로 끝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어머니 제사를 미국에서 지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두 군데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생기네요. 전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들도 같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경제 사정이 안 돼서 절에서 49제를 7번 다 못 지낼 경우에는 그 77제 지내는 날마다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금강경을 꼭 독송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막지 한 번만 지낸다 할지라도 그건 절에서 지내는 것이고 초제에서부터 6제까지는 집에서라도 금강경을 잘 읽어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제삿날 집에서 금강경을 정성껏 독송해 드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한편으로는 절에 평생유입에 올려드리면 제삿날 스님들이 축원해 드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 5번째 질문입니다. 경전 독송하면서 무화 상태가 삼매인지요. 삼매가 번뇌와의 다툼이 없는 경지입니까?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삼매에 들면 무화 상태가 되고 그 자리는 번뇌와의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수행할 때는 여하이 삼매에 드느냐 마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꿈에 염주 천주가 터져서 흩어지는 꿈을 꾸고 화들짝 깼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딸에게 백일기도를 시켰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예, 꿈은 꿈이고 딸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천주가 터진 것은 불길한 예감인 것만은 틀림없는 일인데 그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시골 땅을 하나 사려는데 가서 보니 교회를 운영했더라고요. 저는 불자인데 괜찮은지요? 예,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늘 하시던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 끝에 화엄경 약 1000개를 21일 정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늘 듣기만 했는데 스님께서 구독 안 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에 마음이 찡해서 구독도 했습니다. 예, 구독 안 하고 왜 듣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예, 마음이 좀 찔렸다 이 말이네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냥 듣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구독 중인데 또 구독을 눌러서 구독 해제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구독 중이라고 떠 있는 분들은 다시 누르면 안 됩니다. 예, 이 구독자 수가 많으면 부처님 법을 포교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예, 우리 불교 채널을 보면 다른 종교 채널이나 다른 데 비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것도 또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불자들께서는 예, 불교 채널 좀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사주에 우리 아들이랑 저 사이에 원진살이 있다는데 그 때문인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주 싸웁니다. 별일 아닌데도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예, 원진살이 있다고 하시니까 해원결 진언을 매일 기도 끝에 21독 또는 33독 하십시오. 예, 해원결 진언은 독송편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독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니는 사찰에 인등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하루 3번 이상 꼭 하시고 아들에게는 반야심경사경을 좀 권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한 원진살, 원결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노력하면 금방 다 풀립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 천수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화엄경약, 창계, 보궐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취지는, 불설소재, 결상다란이, 반야심경을 하고 저녁에는 금강경, 관음정건, 대다란이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요? 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불자님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위의 기도 중에 금강경을 하나 지정해서 독송하고 사경하도록 잘 좀 권유해 보십시오. 예, 일단은 업장을 녹이는 기도가 중요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을 처음에는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 당사자의 기도가 제일 잘 듣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등을 여러 절에 달아도 되는 건지요? 백중 동지 기도를 여러 절에서 해도 되는지요? 5시에 천수경, 금강경 3도 유튜브를 통해 매일 듣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모든 것 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절에 등을 달고 여러 절에 기도 축원 올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천수경 속의 대다라니 독송 그리고 금강경 독송 또한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6시에 금강경 독송하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삼배하고 관음정건할 때 관세음보살님께 삼배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삼배합니다. 잘하고 있는지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던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위의 이 불자님처럼 시작과 끝에 안전체 합장하고 3번 반배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도 안전체 꼭 일어서서 안 하셔도 됩니다. 큰절 안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부처님 전에 삼보님 전에 한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합장한 채로 삼배하시고 또 끝날 때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 잘했습니다 하고 안전체 삼배하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교포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추석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상 차릴 때 10년 넘게 제사 안 지내던 시아버님한테도 상 올렸습니다. 잘했는지요?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왜 시아버지한테 상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앞으로 꼭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셨다면 제가 올리는 공양물을 드시러 올까요? 공양물은 올린 그 정성이 반드시 그 상대 어머니에게 미칩니다. 극락왕생하셨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생활법문에 올린 영상물 이미 환생했다면 백중제사가 무슨 소용? 이 부분을 꼭 좀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연불상위에 관세음보살 사진과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같이 있는데 괜찮은지요? 나란히 두시면 안 되고요. 또 사진이 같아도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높은 위치에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은 부처님 사진보다는 조금 적게 좀 낮추어서 모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절을 2군데 다니는데 삼재풀이 기도를 2군데 절에서 해도 되는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삼재풀이 다라니를 주면 같은 호주머니에 두지 말고 각각 수첩이든 나누어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삼재풀이 다라니는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새로운 해 입춘이 되면 그때 소각하시면 됩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108배 도전합니다. 호흡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이 아주 대단한 신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매일 108배 하면 마음도 고요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저희의 답변입니다. 절하면서 호흡하는 것은 한참 하다가 보면 저절로 자기 패턴이 생깁니다. 단전호흡, 복식호흡이 좋다 하는데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절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단전과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단전호흡이 되고 복식호흡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날숨과 들숨도 본인이 조절하다 보면 그 패턴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리 안 배우셔도 됩니다. 절 하다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전 남편의 조상님들을 백중과 추석설에 제사를 절에서 모십니다. 괜찮은지요? 예, 좋은 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 남편의 조상님들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여유가 안 돼서 그렇지 여유만 되면 과거에 인연 있었던 모든 영가님들을 다 챙겨드리면 좋습니다. 그것이 후손들에게 또 복이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한 불자님이 93세 노모의 위조직 검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어머니에게 꼭 정건 기도를 가르쳐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108염주 들고 관세음보살 정건이든 나무아미타불 정건이든 잊지 않고 늘 하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극락세계에 가시려면 노모 당사자께서 지금부터 염불을 좀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도 뭐 늦지 않습니다. 예, 꼭 좀 염주 들고 염불하시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 전에 바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저희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처님 자주 친견하도록 해주시고 절에 불사 있으면 꼭 동참하시오. 부모님 이름이 남도록 하십시오. 예, 특히 부처님 모시는 불사는 꼭 부모님 이름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불사 동참 명단이 부처님 복장 속에 넣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자신이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염불 정건 기도를 하시도록 안내하십시오. 예, 그리고 돌아가시면 49제 꼭 7번 다 해드리고, 예, 여유가 있다면 막제 때 부모님 이름 넣어서 책 법보시 하시면 최상의 공덕이 되고 꼭 극락세계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 또 아주 풍성하고 또 그런 대로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